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께 이전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도라 하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것은 우리 영혼을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지 말고 속속히 나가.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내 삶의 소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하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니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 만져 나의 마음 만져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하늘 닿는 곳까지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린 너무나 연약하였으며 하루하루 힘겨워하였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미움과 시기와 교만만 가득했던 저희들입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했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섬기지 못하였고 특히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저희 뜻대로 살아온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주 꽃동선 교회와 새마기도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 감염을 종식시켜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양주 꽃동선 교회 유아부부터 성인부까지 모든 부서가 바로 세워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마기도학교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생님 개개인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들을 학생들이 배우고 또 영적으로 성장해지길 원하며 세상으로 나갔을 때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지윤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신약 9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동참해주신 모든 우리 양주꽃동산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는 그래서 바른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주꽃동산교회의 예배 그리고 각 기관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빠르면 5월 중에 아니면 늦어도 6월 첫 주부터는 다시 시작해서 9시 예배에 주일학교 예배로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치, 초등, 중등, 고등 각 한 분씩 정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5시 30분이고요. 평일에만 진행된다는 점,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는 실지 못했는데 축하할 일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이선미 선생님 남편이십니다. 5월 18일에 8사단 포병여단장으로 취임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군에 대한 상식으로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내신 겁니다. 대령이시거든요. 네, 정말 위대한 별 다는 것 다음으로 힘든 일을 해내신 겁니다. 이승현 대령님 함께 예배 마친 다음에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이전에 우리 교회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스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생님들 누가 있을까 살펴보면요, 뭐 위대한 위인들이 워낙 많기는 하지만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위대한 분들이 누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족장들 중에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도 위대한 선생님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말할 것도 없이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면 앞서 언급한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스승으로 표현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또 한 사람은 아직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 위인으로 사무엘을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위대한 선지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스승으로서 위대한 분을 꼽자면 엘리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뭐 다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 그리고 기독교를 되게 정립한 위인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분들 정도가 위대한 스승, 물론 그 외에도 훨씬 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가르침의 사역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분들을 쭉 언급해 봤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고 또 지도하고 인도하는 좋은 교사들, 좋은 위인들, 또 좋은 선생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최고로 꼽을 수 있는 참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굳이 스승, 선생님이라고 교사로 표현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것은
그의 가르침이 위대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의 본질, 진리라고 하는데, 그의 가르치신 진리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도 있고 또 위대한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위대한 일들을 해낸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가르친 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일반적이라면 예수님은 변함없는 상황이나 뭐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진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스승이 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또 그의 가르침대로 살고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양주꽃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스승의 주일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삼으시는 장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베드로에 대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뿐만 아니라요, 그 이전에 사실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 안드레를 만나시거든요. 시간 순서상 안드레를 먼저 만나십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도 부르시고요. 또 성경에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에 해당하는 몇몇 사람들 중에 마태, 그리고 빌립,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제자 삼으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는 장면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는 과정 중에 표적을 행하시는 중요한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특별히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한 바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장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의도를 알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목적을 우리의 삶의 귀한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가 그의 참 제자가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가운데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배 두 척이 띄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 배들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은 이제 어업 활동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죠. 그 배들 중에 한 배의 주인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잠깐 뛰기를 부탁하시고 그곳에서 몰려온 사람들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쓸데없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이 장면을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목소리가 엄청 크셨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실제로 그러셨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와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뭐 그런 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을, 바른 정보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장면에서 그 사람들을 마주 보면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심 이후에 배 주인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 것은 세 가지, 생각해야 되는, 교훈 삼아야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구려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이미 정보들이 많이 있으시죠. 베드로는 그곳에서 평생을 어부 생활로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정황상 베드로는 문맹이었다고 보여져요. 글씨를 모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에서 그렇게 뒤떨어지는 사람은, 그러니까 삶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용감하기도 했고 다혈질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표현도 있기는 하지만 솔직한 그런 표현들을 해내는 걸 보면 또 오늘 이런 상황들을 쭉 살펴보면 그의 경험을 무시할 수 있는 경험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가 한 말은 사실이고 지금 그가 당해낸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 한 표현은 말씀을 의지하여라고 말합니다. 즉 내 경험을 의지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미 그것은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내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배치되는, 그것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실 때 비록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과 알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면 물고기 잡는 부분에 있어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선생님들도 계시고 직업적으로 다른 직업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일의 전문가적인 소견을 갖고 있는 우리가 내 전문가적인 지식을 반해서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모습이 아마 우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그가 말씀을 의지하여라고 하는 그 표현 앞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한자식 의미로 표현하면 선생님은 먼저 나신 분에 대한 표현을 선생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 정보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20살은 윗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도 중요했지만 자기 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 보면 다분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옳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도 할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경험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스승 되신 선생님 되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의지했고 지식을 의지했고 또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주변 사람들을 의지했던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었던 상황이라면 사람들이나 경험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경제력을 의지하는 경우도 훨씬 더 많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고 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관심은요,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의 관심이 훨씬 더 많이 쏠려져 있습니다. 현실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그래서 돈을 벌었어 못 벌었어, 그래서 성공했어 못했어, 이런 결과적인 모습에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결과에 치중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가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냐면, 고기를 잡는데 너무 많은 양이라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라서 그의 동역자들에게, 동무들에게 배를 더 끌고 오게 해서 두 배에 실었는데 배가 잠기게 되었다. 그 어업에서는 제일 좋은 표현이 그 표현이더라고요. 배가 잠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으로 만선. 산에 있는 사람들은 신봤다 이 표현을 제일 좋아하고요. 뱃일 하는 사람들은 만선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죠. 이 자리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 합격. 이걸 제일 좋아하시죠. 100점. 사실은 문제 출제하는 입장에서 100점 맞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채점하기는 쉽긴 하지만 나보다 더 뛰어난 녀석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살짝은 문제를 어렵게 내는 한 문제가 꼭 있습니다. 학생들 잘 들으세요.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사람 입장에서 최고로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은 상황입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하나는 동무, 그리고 마지막 표현에 있는 것처럼 그의 동업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동업자는 이름이 언급되죠.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지만, 동무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누군지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같이 어업을 했던 주변 사람들이었고 그물을 씻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그대로,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베드로에게 한 그 상황들을 다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본 그대로 베드로가 했을 때 많은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그것을 돕고 거둬들이는 일에 동참한 동역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인물들인지 또 도움인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직전까지 실패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을 거두기 직전입니다. 그때 완전한 성공을 위해서 동무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동무들에게 돕기를 요청합니다. 그들이 와서 도왔고 얻은 결과는 배 두 척이 잠기게 될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좋은 동무들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성공을 함께하는 동역자. 제가 너무 인간적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세속적인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거 알아요. 참 소중하고 귀한 거 알지만, 저는 그거에 반대로 성공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 성공의 동역자가 돈을 같이 많이 버는 동역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의 동역자는 믿음의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그리고 그런 동역자가 내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경쟁하듯이, 더 좋은 효과를 위해서 경쟁하듯이 신앙이 자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동업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름이 언급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등장하는 이름이죠. 요한과 야고보도 잡힌 고기를 보고 놀라더라라고 표현합니다.
동업자들이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밤새도록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는 일을 마무리하고 하루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그물을 씻는 중이었지만, 지금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따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고기를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어졌을 때 우리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 앞에 회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당신 앞에 죄 지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다 같은 맥락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 앞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오히려 당신의 삶 가운데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비추었을 때 회개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또 좋은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 번째 따름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연약한 자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이후에 베드로의 표현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도는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무서운 존재로 인식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남에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고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그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단순히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깨닫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사람이었다면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명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사명이 바뀌는 일이고 직업이 바뀌는 장면이고 그리고 인생이 바뀌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앞에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소명과 사명과 인생이 바뀌는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분의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두려움거리인지 잘 알매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자 삼는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고 또 좋은 동역자들의 동역과 우리 자신이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함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만나서 그 동역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동역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여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며 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이 또한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며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 앞에 상임 앞에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과 제자된 삶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기 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누구나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좀 전에 광고 시간에 광고했어야 되는데 빠진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자 드실 수 있는 떡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누군지 모르는 그분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마음으로 기쁘게 받으시고 또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늘로 복으로 채워주시되 물질을 복뿐만 아니라 물질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적어 예물 드린 손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기억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해결함 받고 또 확정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사랑받고 인정받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다짐하는 자녀들 위해 말씀을 의지하며 또한 도운 동역자들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다짐하는 자녀들 위해 각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